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센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신앙을 갈대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대는 속이 비었습니다. 이 나무는 속이 꽉 차 있지만 갈대는 속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큰 바람이 불면 크게 흔들리고 작은 바람이 불면 작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신앙인을 갈대와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비유를 하면 갈팡질팡, 좌충우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다른 일들이 부딪힙니다. 근데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황하기 쉬운데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오직 예수 바라보고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남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기후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 아닙니까?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유대 히브리 말이거든요. 헬라 말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말은 흔들리는 신앙,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갈대와 같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되는 일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가 승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목적 있게 가신 거예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은 베드로지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 보셨다는 말도 스쳐 지나본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저희는 어부라.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보셨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디로 따라갑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니까 예배에 나온 거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예수님 따르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성이 풍성하고 변화가 심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웃었다가 화를 내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하다가 가볍게 되고 믿는다가 그랬다가 배신하고 반대로 슬펐다가 기뻐하고 화를 내었다가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 변화가 많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뭘까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또 아내와 가족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브나움에 가면 베드로 집 터가 있는데 거기는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남북으로 한 40km, 동서로 한 25km 정도 되는 넓은 호수지요. 낮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별로 느끼지 않는데 저녁쯤 되면 육지에서 호수로 바람이 불어드는데 호수가 깊으니까 바람이 세게 아주 강하게 붑니다. 특히 북쪽에 요르단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위태한 적이 많이 있지요. 베드로 성품이 갈릴리와 같다 그럽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한 시간마다 달라지는 이런 성품이 베드로였다. 우리는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지요.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러다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 형에게 왔습니다. 시몬에게 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너는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베드로가 변화되기 전 모습과 같을지라도 장차 개바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그 하신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그래 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의 기독교가 약했지 않습니까? 아주 약했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점점 강해지게 되고 굳센 교회가 되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그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깊다 얕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다. 베드로가 순종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오른편 왼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 베드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2세기에 오스트리아의 존 웰처라고 하는 이분은 귀족입니다. 남작입니다. 아주 귀족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나의 좋은 가문, 명예, 이 모든 것이 중요할까 고민을 합니다. 명예, 부동산, 소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남아메리카의 기아나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웰츠의 헌신은 그 시대의 선교의 필요성과 관심이 없던 일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웰츠가 뭘 얼마나 크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선교의 물꼬를 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마음에 근심이 됐지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부자가 예수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설명이 한 3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야 되는가. 낙타는 중동 지방에서 제일 큰 동물입니다. 그 낙타는 다리를 2번 겹치지 않습니까? 키도 높고.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됩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이 낙타라는 말은 감라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밧줄이라는 감타, 여기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더라도 밧줄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옛날에 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데 낮에는 성문을 열지만은 해가 지면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출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쪽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늘귀 문이다 그리 말합니다. 스크린에 보면 작은 문이 있지요. 여기는 한 사람이 허리를 좀 굽혀야 지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낙타가 이곳을 지나가려면, 낙타라는 그 동물은 물, 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비축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가도 물이 없어도 자기 몸에 있는 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지탱을 합니다. 그것을 요즘 같으면 다이어트 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을 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몸집이 작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나귀 혹은 약대는 짐을 많이 실습니다. 사람이 올라타기도 합니다. 거기서 내려서 짐도 내리고 사람도 내리고 그래서 몸을 아주 겸손히 낮추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함께 따를 수는 없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몸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고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알지? 눈물, 겸손, 오래 참음 이걸로 섬긴 거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앞에 보면 모든 겸손, 모든 눈물,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게 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기분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해도 힘이 들어도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들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이루지 못해도,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루었다 해도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룰 것이고, 앞 세대가 이루지 못한 건 내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그분이 이루었던 것들은 보잘것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했지만 그만 좀 실수해서 죄지었더니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자살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가 있었던 직분을 인정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맨들이, 지도자가 폭력적 방법으로 가면 잠깐의 그 실력은 올릴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어떤 기록적인 것이나 뭘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 겸손의 길, 눈물의 길이지만 오래 참고 주님 앞에서 신실히 살아가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지, 반석 같은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가 알을 낳고 새끼 새에게 먹이를 어미가 갖다 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조류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나를 말씀이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같이 흔들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의 외국인 순교자 묘지에 윌리엄 홀 박사,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윌리엄 홀 박사가 기도하는 중에 조선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직업, 돈, 명예,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때가 청일전쟁 때입니다. 평양에 콜레라 질병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조선 사람의 치료를 위해 과로로 이 홀 박사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고 한국에 의수를 펴기 시작합니다. 여자 의사 최초 박에스더를 길러내었고, 최초 여자 의학 교육기관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 지금 고려대학 의학대학, 거기를 시작을 설립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책을 보급하고, 그 아들 셔우도 홀도 부모를 뒤를 따라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결핵 요양소에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크리스마스 실 만들어서 결핵 퇴치에 돌고, 미국의 편안한 생활, 가족 친지와 함께하는 생활을 두고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섬길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적의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내 발은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 그랬더니 손도 머리도 씻겨주시오. 이 변덕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문 받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곧 구애하고 바깥으로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반석 같은 줄 알았는데 갈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못난 놈, 제자답지 못하다,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를 먼저 만났지만 베드로도 무덤 가보았지만 그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동료도 함께해서 7명이나 물고기 잡으러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합니다. 헛수고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옵니다. 안개가 낀 호숫가에 저 누군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요한이 그걸 먼저 보았어요. 주님이시다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식사를 다 하셔서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리 부릅니다. 이 말은 반석이 아닌 갈대와 같은 베드로 그때를 염두에 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얘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아무것도 안 했던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왔던 그 첫사랑이 있었던 모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으십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라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취미 생활에 있어서 직업적인 사람이 아닌 즐거워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 그러지요. 이 아마추어라는 이 말은 아모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아모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는 거지요. 돈 받고 상 받고 명예 받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아마추어 같은 제자 베드로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는 끝난 거다. 1초 전에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주의 영광 위에서 다양하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다. 요 아들 시몬아, 너의 과거는 이제 끝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은 오늘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전염병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붙었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연구해서 뭔가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각 나라가 찢어지고 회사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러지 말고 함께 동원해서 의학, 인터넷 기술, 통계, 아이디어 다 종합해서 전염병은 우리 인류가 일어날 것을, 극복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계 지도자들이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의 어려움 한두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동원이 되어서,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나의 지난날 과거 힘든 것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린스턴 대학의 존 내시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천재 수학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주 개박해서 친구가 없다 그래요. 젊었을 때 나라의 암호를 해독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강박증이 심해가지고 정신분열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청으로 폐인이 됩니다. 근데 그 아내 엘리사가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풉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욕설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아내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해서 결국 병이 낫고 대학에 강의를 다시 하고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그때 존 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학문의 논리나 이성으로도 풀 수 없는 사랑의 방정식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상은 아내의 것이다. 아내의 것이다. 그것을 영화화한 것이 뷰티풀 마인드, 영화화한 겁니다. 채찍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비판과 비난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그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자의 길을 걸을 때, 십자가를 질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질 수 없어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80세가 넘었을 때 월버 체프만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영적 거장인 윌리엄 부스에게 어떻게 그런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까? 윌리엄 부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주님이 나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이지 내 힘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와 같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이, 섬김이 천국 백성의 일꾼이 되는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돌봐야 될 대상자가 많은 거예요. 그 양이라 그렇게 표현했지요. 예수님이 곧 성천하시면 누가 돌봅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한 것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사명을 준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직업 일은 먹이는 일입니다. 돌보는 일입니다. 생명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마음에 평화를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잠시 바쁜 것을 접어놓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만 생각했습니다. 하늘도 땅도 자연세계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석 같은 일꾼,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반석 같은 믿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